사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세게 가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노래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아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인류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늘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언제까지 메말라 있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늘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심령이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사오니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듬뿍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건 1절서부터 8절까지인데
오늘 이제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을 기초로 한 모든 교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최고로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많이 닮은 편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도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항상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은유법을 썼어요. 항상 어떤 사람에게는 3단 요법을 쓰고 어떤 사람은 2단 요법,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아주 의시되며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이들이 더 정확하게 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딱 나타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닮아가고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나는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모토 없나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진짜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은 약 한 15,00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야곱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요셉처럼 한번 꿈을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예수님도 스스로 붙들려서 죽었지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로마로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했듯이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뭔가가 있을 때요 우리 힘이 더 생겨요. 어떤 목표가 없잖아요. 나는 없어요. 아이고 나는 그분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할 때 다 까먹어요. 그래 나는 그분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이 생겨요. 최소한도로다가 그래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나가서 예배는 드리리라. 그것만은 내가 정확하게 하리라.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발길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뭐를 지금 알고 있느냐?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왜 잘못 알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성경의 전체는요,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던 악하고 추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으로 변할 거고 실패와 저절 속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 모든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내 자신들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믿음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자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렇게 말해요. 내 씨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랬는데 그 씨가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 믿음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그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건 자그마한 한 부분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3절을 보면은요,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믿음이 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손 치더라도 제대로 믿질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 자라나서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발전이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까지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부터 13절을 쫙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말씀인 그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 믿음이라는 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야.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공의롭기도 하고 내마저기도 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했어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너는 천하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막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을 쫙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으면서 그때 솔직히 아브라함이 네 씨에서 나오는 자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을 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을수록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 믿음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그럼 어떻게 돼요? 잘하질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들, 바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 있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도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니까 사람이 달라지네. 예배를 드리니까 말 한마디도 달라지네. 여러분 시편 요즘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 내용을 쫙 이렇게 계속 입으로 다 한번 시인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시편을 읽을 때 휴대폰에 어플 있잖아요.
제가 다 깔으라고 그랬죠? 다번역 성경. 예, 거기는 딱 들으면은요, 음성이 나와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요. 이러면은요, 은혜가 더 훨씬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들으면서 또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야. 그러다 보면 큰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시편은요, 아주 사람들이 이 시편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기도 하지만, 시편을 많이 보면은요, 요 입술이 고상해져요. 시편의 내용들은요, 아주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입술을 고상하게 만드는 그런 시적인 내용들과 영적인 것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당히 곤고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요, 저 제된 자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좀 의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강하게 붙드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언어 가운데 쓰지 않는 그런 언어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할 적에요, 입술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아멘.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안 바뀌어질 때가 나 많더라고요. 나 안 바뀌어져요, 나도.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성경을 수백 독을 했는데도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옛날에 비해서 안 바뀌어졌느냐?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더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또 성령께서 바뀌어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었으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떤 자랑할 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뭐 잘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그래갖고 참 대대손손 복을 주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것을 의로 여기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아브라함도 죄 많이 짓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갖고 큰일 날 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순간순간마다 그랬음을 봐요. 그건 뭐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요. 누구나 다 나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협상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그런 신실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좀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준 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행위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율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다 이 뜻이야. 믿음이 먼저라는 거야. 행위보다 행위로 어떤 모든 것들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읽었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이 사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때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거야. 참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참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믿음을 줘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요, 아마 유대인들이 뭔 소리냐 말이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고 무할례 때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거야. 아멘. 이는 이 뭐라고 할까요? 마음밭이 지금 완전히 옥토예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서 어떤 거라도 심으면은 다 자랄 수 있는 옥토 같은 밭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라지들이 엄청나게 자라져 있어요. 옥토의 밭이 막 변해 갖고요, 가라지가 자라갖고 가라지가 막 무성하게 막 갈대밭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심을 곳이 없어. 그걸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혼자는 못 뽑고 뽑으라고 그러니까 못 뽑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도 어디 떨어져서 그것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쪽의 방법은 딱 하나야. 회개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를 봐야 돼. 정말 믿음으로다가 자라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라지들이 들어와갖고 지금 믿음을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밭 같은 밭이라서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자라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가시농굴 같아갖고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다는 건 뭐야? 기쁨이 없다는 거야. 축복도 없다는 거야. 삶이 그냥 별로 그냥 신통치 않다는 거야. 이게 다 누구 잘못인데? 하나님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사실은 다 내 잘못인데 그 내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아. 그러니 어쩔 거야.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우스운 얘기도 하고 마음 여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해. 그래갖고 마음 열어놓고 교회 출석하다 보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개척교회는 한계가 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슬비에 옷 젖을 만큼 그 이슬비가 계속 내리는데 그게 옷을 적실 때까지 버티지를 못해. 개척교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에 보면 이슬비에 젖어서 옷이 젖을 때까지 버티지를 못한다니까. 그것만 버텨주면 되는데. 그러면 어딜 가든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신앙인으로서 정말 바로 설 수 있는데 못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곳 쫓아다니는 거야. 큰 교회 가갖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와보고 어떤 때는 부흥회 한다고 하면 가보니까 전에 개척교회에서 불러보지도 않았던 연예인들도 나오니까 깰깰거리고 막 웃으면서 좋아도 하고. 사실 그런 거는 차라리 텔레비 보면 낫지. 교회까지 와서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가면 텔레비 안 보나? 응? 연속극도 안 봐? 다 보잖아. 그거 보고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야.
그 믿음, 그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본향 땅 천국으로 오라는 거야.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전주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고향이 부여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고향이 저기 경상도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믿음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봐. 너희들은 증거하며 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예수님이 다 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왔을 때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 첫 번째.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렇죠? 오늘 4절, 5절을 보면 일하는 자는 이제 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져요. 그렇죠? 왜요? 일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거, 당해놓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렵지요,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일하는 자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져요. 이것을 내가 설명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어느 교회에요, 교회를 짓는 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짓는데 가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있길래 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여기에 왜 와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여기 와서 일하면요 돈 주니까 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만 아이고 제가 여기 와서 일 안 하면은요 목사님이요 봉사 않는다고 막 뭐라 해갖고 와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한 부류를 물어봤대요. 이 사람들 교회를 지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짓는 데 와서 일할까. 근데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지면은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요 어렵지도 않고요 힘들지도 않고요 내가 하는 게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일하는데 돈 벌러 왔다고 얘기하고 억지로 와서 얘기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틀려져. 활짝 웃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은혜 받으러 갈리라. 내가 오늘 은혜 하여튼 안 되기만 해봐. 목사님 내가 진짜 이러면서 온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벌써 틀려요. 막 무서워.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서워. 어떻게 해야 저 사람 은혜를 끼칠까? 우리 집사님 오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힘든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았고 껄껄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게 해줄까? 막 무서워. 무섭진 않지만 솔직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교회 와서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얼굴을 활짝 피세요. 그때 진짜 은혜가 돼요. 자, 오늘 6절, 이제 끝까지는 해야 돼요.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이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오늘 7절 읽었죠. 그렇죠. 오늘 7절, 8절 읽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랬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일한다는 건 뭔가를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육신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벌써 얘기를 했다. 처음에는 누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죠. 지금은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첫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예, 근데 다른 성경에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허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번역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요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폐사라는 말로 반역하다, 범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다가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법이라는 말이 법이 없는 상태, 법이 없는 상태, 법에 대한 모욕과 법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위반한 상태, 그거를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물과 불법은요 동시에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놨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뜻이에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법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뜻해요. 네. 그러니까 불법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줘서 그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강도요, 살인자요, 죄라는 죄는 다 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그렇죠? 완전히 불법으로 말미암아 강도, 깡패, 그 짓을 한다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 허물과 불법 이것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사람만이 불법을 행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들이야 참 착하니까 뭐 그렇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막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생각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나쁜 생각이에요. 네. 그냥 복권이라도 하나 됐으면 좋겠다. 복권 좀 하나 사할까? 사야 되겠다. 근데 앞에 가면 못 가겠더라. 창피해서. 그렇죠? 왜? 필요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내가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차라리 그냥 막 일이나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살까나?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목사로서 악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런 악한 생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갓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갓길로 갔다가 그냥 그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만 은혜 받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으면요, 갓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7절 8절 읽으면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그 죄를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 대속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사함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을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뜻이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를 그래서 믿으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삶이 다 끝마쳐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시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끝이 바로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참 그런 게 세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지금 다들 내가 여기 이발하러 갔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번에 또 뭐 돈을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좀 얘기를 했더니만은요.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뭐 지금 당장 쓰고 막 많은 거지 뭐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건 나중 문제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관계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경 쓰세요 이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것이 고리가 돼가지고 당신을 질 끌고 갈 거야. 우리 다 거기에 지금 얽매이고 있는 거야.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 내가 그랬더니만 귀찮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또 했어요. 정치라는 건 참 힘든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치에 신경을 써야 돼. 쓰기 싫죠? 그거 아니라도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거 하는 놈은 그거 하는 놈이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경 쓰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올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만 자꾸만 하는 거야. 그게 힘들지. 기도합시다. 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밖에 없네요. 그죠? 오늘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뭐를 하려는 것보다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의지하여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좀 쉽게 하려고 쉽게 지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니면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